사람들이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 주제로 이렇게 본문을 나누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전도자로서 준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아볼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는 하나님한테 그 바울만큼이나 되게 영향력을 끼쳤던 전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 교회죠? 어디 교회죠? 왜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아볼로 어디 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와, 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네. 지금은 에베소에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 했는데, 아가야는 큰 도 개념이고 그 도 안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귀한 전도자로서 쓰이는데, 오늘 이 짧은 24절부터 28절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아볼로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볼로가 하나님한테 귀한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먼저 봐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죠? 하부루타 잘 하고 있죠. 본문 읽기 하고 있고 질문 던지기 하고 있죠.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어. 왜? 지금 다른 데다 뺐어요? 네. 가족장들 집합. 이거 안 되겠어. 다 딴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볼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게 늘 뭐였던 거예요? 세례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천국에 가까웠음을 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세례입니다.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여기 세례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원 받았나요? 받는 건가요? 맞아요? 틀리죠. 세례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줄 믿습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씻긴 바 됨을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행위예요. 근데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온갖 지식이 다 있었는데 늘 결론이 어디로 끝났냐면 행위로 끝납니다. 세례받아야 된다는 행위로 끝납니다. 아볼로가 보여준 오늘 특징이 너무나도 잘 나타났습니다. 아볼로요, 회당에서 선포할 만큼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 뭐를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의 증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 앞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움이 없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힘있게 하고 열심으로 하고 담대함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자를 작정을 했고 전도자한테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내 마음가짐의 태도는 여기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 지식을 전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담대함으로 얘기하죠. 근데 내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죠. 그쵸? 우리 막 음교과가 제일 많나요? 음악 선생님한테 음악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음악 역사부터 막 이렇게 코드부터 이렇게 쭉 얘기해요. 갑자기 다른 분야, 막 과학에 대해서 음교과한테 묻는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조사오냐고 영어는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죠. 또 과교과라고 해야 되나? 과교한테 과학을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또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떡합니까? 싹 닫죠. 그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렇죠? 근데 아볼로가 이전에 이 보였던 열심과 담대함은 자신한테 갖고 있었던 이 지식에 기반한 담대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디로 끝나는 지식이었냐면 행위로 끝나는 지식이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줍니다. 근데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결말이 그게 아니었다. 세례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아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의 정답을 계속해서 세례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뛰어넘어야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 그게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의 세례죠. 물로 세례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씻긴 바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도 확신할 뿐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에게 알려줬다. 너의 지식이 세상 지식과 이 육신의 지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공급되는 지식에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교원대 학생들 많이 내가 그 과목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그 과목의 전문성을 키워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교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만 쌓는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그 상대방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어야 돼요? 영적 지식이에요. 육신의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선포될 수 있는 지식을 흘려보내줘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두 부류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전하려고 하는 사람과 주시는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과 영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영으로 주시는 마음, 복음에 대한 확신, 성령님의 은사, 능력, 긍휼함 이것들을 충만하게 누려본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그걸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출신이 부족하거나 신앙생활이 짧았다고 해서 주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따지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계속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얻어졌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배워온 기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훈련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훈련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 뭐입니까?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한번 해봐 아니면 누군가 양육해봐 했는데 제가 양육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다른 사람 양육하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말은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이 아니죠. 오늘 진짜 멋있는 사람은 사실 아볼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똑같은 사도행전 18장 때입니다. 앞부분이에요. 1년 반 동안밖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1년 반 양육 받아보신 분들 1년 반 어디 가서 이제 누구든지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반 양육 받아보면 저는 7년을 받아도 안 되겠더라고요. 1년 반이면 진짜 짧은 시간이거든요. 우리 초급 양육만 해도 3, 4개월이지만 1년 반을 양육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아볼로에게도 담대하게 틀린 건 틀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담대함이 뭐로부터 나온다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를 누림으로 증인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죠. 그 일부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내가 양육받고 내가 열심히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되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온전한 지혜에 머물고 싶다를 소망해요.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열매 맺어요. 그래서 내가 잘 준비됐다고 해서 육적으로 준비돼서 지식적 자랑으로 누군가를 흘려보내주면 그 양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면 그 양들도 똑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한테 구할 줄 알아요. 왜 내 양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되게 지혜 있는 척하지? 똘똘한 척하지? 하면 그 사람 탓할 게 없습니다. 목자 탓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선 이전의 아볼로 수준에 머물 게 아니라 더 신령한 지혜로서 무장될 수 있었던 아볼로이기를 소망을 해요. 그래야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쌓고 있는 지식과 다른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내가 이전에 쌓았던 지식이었나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었는가를 점검해요. 여러분 아무리 말하잖아요. 늘 강조해요.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양육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이와 의미를 다 알 수가 없다. 그나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부분적으로나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창세전부터 은밀한 중에 숨겨놓으셨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볼로가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철학을 공부하고 수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어도 결론은 눈으로 보이는 물의 세례밖에는 선포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선 영적으로 무장이 돼요. 그래서 양육자들은 누구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양육을 해주고 있는가. 그렇죠? 양육 받는 사람들도 그냥 육적으로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금 이 양육을 받는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지혜를 쌓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나한테도 그 지혜가 육적인 지혜가 아닌 영적인 지혜로 쌓일 수 있다는 생각들을 품어보셔야 돼요. 이게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영적인 지혜로 무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아볼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에 누구보다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회당에서 선포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적 지식으로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확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네 가르침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난 누구보다도 양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태 받은 내용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네가 기억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의 태도가 되시겠습니까? 양육받다가 실제로 상황적 여건 때문에 안 받는 사람, 못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르침이 불편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뭔가의 지식을 전달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약간 이런 태도를 보여요. 이미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지혜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지혜가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볼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아볼로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미 선줄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지혜를 선포를 해도 이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지혜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볼로는 어땠습니까? 들어요. 자신이 아무리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문을 배웠고 다 했어요. 근데 반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뭡니까? 무슨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천막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가서 전문 학식을 배워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너의 가르침이 틀렸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너가 뭘 한다고 그래? 라는 태도를 보여요. 근데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었다. 아무리 이전에 내가 많은 지식과 경험과 선포를 했었어도 또 다른 그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내가 듣게 됐을 때 들을 귀가 있었다. 이미 내가 다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좀 권면하고 싶은데, 제가 설교 본문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늘 제로에서 시작을 해요.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내가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고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인물, 상황, 배경,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도 새로운 본문을 볼 때는 0에서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 인물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알고 해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본문에서 이 인물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이 인물을 이미 갖고 와가지고 본문을 봐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던 사람들이 큐티를 좀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뭡니까? 해도 감동이 없어요. 이유는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걸 시작으로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이미 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한 인물의 막 모세에 대해서 모세 오경 쭉 다루고 있는 난 모세를 아니까 모세가 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을 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이런 행동을 할 줄 알았고 하나님은 이런 말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없어요. 어떤 본문을 봐도 제로에서 시작해요. 오늘 나에게 이 인물을 보게 하신 이유, 이 상황을 보게 하신 이유, 이 지역을 다시 언급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셨을까를 0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큐티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본문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 지식이 먼저 앞서지 않았는가를 좀 점검을 해보죠.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 다 그렇다고 또 이전에 죄짓던 삶을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문을 바라볼 때 있어서는 내 지식이 먼저 앞서지 않게끔 겸손하게 주님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겠다. 근데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귀하게 부름받을 수 있었던 건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령한 전도자로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내가 먼저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이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아볼로가 뛰어넘었죠. 육적인 지혜에서 영적인 지혜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매료된 사람? 충만함을 입어본 사람들은 그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나타나는 특징. 다 다른 부분 보고 계십니다. 뭐죠?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그렇죠. 아가야로 가보자 했다. 이렇게. 내가 머물러 있던 이곳에서 이제는 어딘가를 향해 소망을 품고 가고자 하는 마음의 가짐이 생겼어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처음은 누구예요? 복음 듣고 가고자 했던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전에 내가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이 사람들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에 동참하고자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아볼로가 또 복음을 이제 복음으로 듣게 되니까 이 아볼로가 다시 어디를 품고 갑니까?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로 가보자.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소망들이 생겨요. 억지로 전도 좀 하세요. 양육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 안 해도 그 감동을 받아본 사람들은요.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 의지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만해질까봐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어디 가서는 자랑을 진짜 많이 하는데 요즘에 신방을 하다가 최근에 기도 제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임고생들이 많으시다고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적으로 전주 지역에 있는 데를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게 마음이 계속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지역을 옮겨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복음 때문인 거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랑 합의가 다 돼서 나는 지역을 이쪽으로 선정을 해놨는데 계속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감동을 주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들을 꽤 많은 청년들이 얘기해요. 무조건적으로 지역을 옮긴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지역을 선택했던 거는 내 경험과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뭔가를 내가 따져봤기 때문에 정했던 거였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는 뭐로 바뀌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곳이 똑같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지역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편하고 우리 가족들도 살고 있으니까 생각했던 도시였다면 뭔가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명 때문에 이 도시를 품어야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만약 다른 도시를 품게 됐다면 이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가족들과 친구들과 다 있었기 때문에 가려고 했지만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도시로 옮기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령한 전도자로서 준비되고 있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이제 선교 때문에 저희 뒤에서 잠깐 나누고 했는데 오늘 모임 때 말을 하겠지만 선교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청년들, 거기 있던 청년들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냥 거의 웃으면서 지역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일정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부르시는 자리로 가시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의가 앞서고 내 계획이 먼저 앞서면 나는 이 시간 비워놓고 일로 가려고 했는데 왜 여기를 안 간다고 하지 않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차이점이.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한 사람과 내가 확신한 사람들은 이 부드러움의 차이가 분명히 생겨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어디든지 가겠다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바뀌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면 난 가겠다. 신령한 전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외 선교로 전도를 나가든 국내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든 직장을 옮기든 학교를 옮기든 그것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분명히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에는 나를 통해서 또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라는 것을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과연 나는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흘러갈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하고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와 비슷했으면 좋겠냐면 이삭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삭의 뭐가 같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나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삭하면 떠오르는 거 없나요? 세우경 다시 본다. 마음이 계속 힘드네요. 이삭이 우물을 파죠.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우물 내 우물이라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응 알았어. 그럼 딴 데 가요. 또 팠는데 우물이 또 나와요. 그 당시에 우물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물 나와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인가 했는데 또 사람들이 와더니 여기 내 거야 하니까 또 갑니다. 이거 총 몇 번 남았어요? 4번을. 근데 4번째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괴롭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해요? 그 가족들과 그 종들한테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우물을 팠는데 왜 뺏으려고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갖고 싸우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아닙니다. 유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그 열매대로 쓰임 받는 사람이어야지만 신령한 전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소망이 내 육신적 소망이었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이었는가를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 주님 지금까지 내가 품고 있었던 이 모든 소망이 내 육신의 소망이라면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앞으로의 내 나아갈 바도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품고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전의 자신감은 내가 얼마큼 지혜를 쌓는가, 지식을 쌓는가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준비됐다라고 하면 뭔가 담대한데, 내가 지식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그거는 육신의 지식입니다.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쌓은 지식 안에서 뭔가를 자랑하려 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크고 은밀한 계획까지도 선포할 수 있는 이 지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굴라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 안에서, 지혜와 지식 안에서 선포할 줄 아는 신령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죄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지혜에 정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는 줄로 생각하는 교만 내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구할 줄 아는 겸손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그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한 명이라도 더 흘려보내겠노라고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